하겠습니다. 네, 저 특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4월 5일 이 부활주일 예배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의회나무 교회와 하늘나무 교회, 이름도 비슷하죠. 서로 두 나무가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의회나무 교회하고 또 하늘나무 교회가 굉장히 비슷해요. 거기도 교회에서 학교를 이렇게 이제 거긴 초등 과정까지만 있기는 한데 운영을 하고, 담임 목사님이 교목으로 계시고 사모님이 교장으로 계신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 지금 저희 학교 7학년에 재학 중인 정이엘 학생의 이제 부모님이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교장 선생님이시고 이제 그런 학교, 저희가 이제 또 학교적으로는 또 두 학교 서로 MOU를 맺어서 서로 협력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우리 같이 11시에 그날은 그 고길이에 있는데 그 하늘나무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하늘나무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 같이 저희가 같이 먹고 1시간 정도 같이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4월 달은 첫 주가 부활 예배라서 우리가 둘째 주로 4월 달만 둘째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기도 다음 주는 전수정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성경 봉독은 우리 서아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영역에서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다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3장. 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네, 우리 승아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읽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 아멘까지 우리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다 오셨었으니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 지금 예수님은 감람산에 앉아서 앞에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이 와, 이 성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이 화려한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질 거야. 그때 그 이유도 제가 목사님이 설명을 드렸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 성전을 무너뜨린 로마 군사들이 그 화려한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찾기 위해 다 헤쳐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그 성전을 밟을 것을 예언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 완전히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제자들 눈에는 야, 이런 성이 있으니까, 이런 화려한 성전이
우리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고,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우리 곁에 있는 한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했지만 그렇지 않다. 겉만 무성한 그런 성전, 알맹이 없는 성전, 정말 내용 없는 제사,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거는 맨 마지막 시기, 세상이 다 끝날 시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겁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니까 어떤 징조가 있는지 물론 얘기도 해주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언제 말세가 오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이다. 그런 시기일수록 너희가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자, 그 말세가 되었을 때,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겪으실 일,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일, 나중에 진짜 마지막이 왔을 때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을 거야.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 잘 풀리고 너희들이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또한 먼저 제자들의 앞서서 본인이 먼저 세상 권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려운 일이 다가올 거니까 어려운 일을 너희들이 만나지 않도록 잘 피해봐. 쏙쏙 피해봐. 장애물이 오면 막 점프도 하고 막 옆으로 살짝 피하고, 막 누가 돌 던지면 샥 피하고,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데이라는 헬라어가 기록이 되어서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아니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뭐가 맞다 그랬죠? 반드시 일어난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조심하라고 하셨냐? 이 이야기는 너희가 피하도록 조심해라가 아니라 이런 일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런 일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너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묵상을 했잖아요. 그때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려 할 때 2번에 걸쳐서 예언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핍박을 받을 겁니다. 두 그룹이 알려줬어. 성령을 통해 그 부분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지 말라고 그렇게 받았나요? 아니었죠.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으니까 충분히 마음을 준비하고 가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 가고 도망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보낼 때 바닷가 모래에서 다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사도 바울을 기도하며 이렇게 보내잖아요. 잘
준비되어 오시고 그 환란을 잘 이겨내도록 준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살면 어려운 일이 찾아올 텐데 어려운 일을 막 피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일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부딪혀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으리라도 지난 주 금요일에 했었던 그 말씀과 비슷해요. 이 난리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 이 난리는 무슨 단어라고 했죠? 이게 헬라어로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산통.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겪는 그 산통. 그런데 엄마들은 그 고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통 뒤에 찾아올 생명, 여러분들을 낳을 그것을 기대하며 그 산통을 기꺼이 맞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겨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겨내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나면 뭐가 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견디자, 우리가 잘 이겨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그 진짜 이유, 궁극적인 목적,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권력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한다. 무슨 증거? 그 복음을 증거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증거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고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거부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도록, 왜?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귀를 막고 안 들으니까 때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보내서 그들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로 하여금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왜 우리는 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지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가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와,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는 복음이 만국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냐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저 사람은 나쁜 짓 하는데 하나님이 왜 바로바로 벌하지 않지?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왜 잘 사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마음,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세요. 자, 우리 옛날 사도행전 공부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막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막 하루에 3천 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5천 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물건들을 팔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없도록 같이 먹고 자고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에 처음에는 좋아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모습을 계속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끼리 이 예루살렘에서만 이런 기쁨을 누리지 말고 분명히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너무 좋으니까, 지금이 너무 좋은 거야.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새로운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핍박이 임해서, 그 초대교회 핍박이 임해서 그 정도로 그런 큰 일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질 않으니까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왜?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에게는 유대 민족들만 귀한 백성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고, 그들 또한 복음을 들어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흩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져서, 그랬더니 뭐 했다고요? 흩어진 곳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 삶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이라는, 고난이라는 어떤 도구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이 이야기는 원래 이 이야기만 막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이야기지만 짧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디아스포라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디아스포라는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는 디아스포라들이 꽤 많이 있죠. 이 한국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한국 안에서만 살다가 해외로 나갔던 첫 번째 경우가 1899년에 이 함경북도에 살던 4개의 가문이, 이 김야견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4개의 가문 141명이 두만강을 건너서 저 간도, 만주라고도 부르고 혹은 간도라고도 부르는 그 지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 지역에서 땅을 사가지고 학생들을 공부시켰는데, 그때 한 정재면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야견 선생님이 그 사람을 자기들이 이렇게 살던 그 동네로 데려오기를 원했어. 그랬더니 이 정재면이라는 사람이 뭘 요구를 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나를 정말로 교사로 쓰기를 원하신다면 이 동네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했어요. 원래 이 김야경과 함께했던 가문들은 다 유교 사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와서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먼저 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이 계속 나를 이 학교에 두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 사람들이 주일이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동네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 분들이 모였어. 아직도 여전히 유교 사상을 믿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거 보니까 이 선생님이 와서 학교를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신앙 훈련을 했더니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이 하는 말이라면 우리도 믿고, 그러면 우리 동네 전체가 다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동네 전부가, 이 명동촌이라고 이름 지은 동네 모든 사람들이 주일이면 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예배도 드리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신앙훈련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본에게 피해를 받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독립 정신과 그들에게 어떤 사상을 잘 가르쳐줘서 여기에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명이 누구냐면 서시를 지은 누굴까요? 윤동주 시인이 여기 명동촌, 이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고, 나중엔 또 일본이 이 우리 조선만 먹은 게 아니라 이 만주 지역까지 점령하면서 1935년대에 거기에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를 개간시키기 위해서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많이 갖다가 거기다 뒀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 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라도에 있는 사람,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거기 가서 살게 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 해방이 됐지만 거기서 살다 보니까 미처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그 사람들이 바로 조선족인 거예요. 조선족은 원래 중국 사람이 아니라 원래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인데 이쪽으로 거기서 갔다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후원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가 그냥 거기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족 중에 일부가 뭐 이렇게 전화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 저기 어느 동네에 가면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조선족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이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 이 조선족의 시작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어떤 살기 위한 목적으로 갔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 그 속에서 신앙촌이 생기고 거기서 신앙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 1903년도에 해외로 물론 중국도 해외긴 한데 배를 타고 나간 게 1903년도 하와이에 이민 간 게 처음이에요. 102명. 102명 그러면 뭔가 어디서 들어본 숫자 같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도 102명이었는데 102명이 하와이에 이렇게 이민을 가게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거기서 그들이 열심히 살고 그 돈을 또 일부를 모아서 또 우리 임시정부에 돈을 보내게 됐어요. 독립운동을 하라고. 그런데 하와이에 가서 했던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들이 그 배를 타고 갈 때는 처음에 약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런데 하와이에 내렸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되었대. 무슨 뜻이겠어요? 배를 타고 가는 막 한 달도 넘는 그 시기 가운데 그 안에서 전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와이 도착했을 때 뭐 했는 줄 알아요? 처음에 그들이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도 이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그러면서 또 일본의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그들이 또 운동하고 모금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1905년은 멕시코에도 이민을 사람들이 갔어요. 가서 또 애니켄이라는 그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 사람들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도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고 또 이 돈을 모아서 또 이렇게 헌금하고 그런 일을 했고, 근데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농장 계약이 끝났는데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살아서 그 사람들이 또 쿠바로 또 여러 나라로 이렇게 이민자들이 되었어요. 또 하나 너무 가슴 아픈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만주국에 세워서 이제 일본이 다스리던 때였죠. 러시아하고 전쟁, 이 소련하고 전쟁을 하던 중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한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소련을 통치하고 있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거기에 있던 한국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스파이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무려 17만 명이나 되는 한국 사람들을 기차를 타고 저 추운 시베리아를 거쳐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요즘 날로 치면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나라 같은 데로 다 끌고 갔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희는 이제 앞으로 갈 거야 준비해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다 데리고 그냥 가버렸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추운 나라, 그 척박한 곳에. 그래서 17만 명 중에 그 이동하는데 한 15,000명이 그냥 기차에서 죽었어. 기차에서 죽으면 그냥 밖으로 던지고, 이런 일이, 이런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 그래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려인이라고 해요. 그들 또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이 디아스포라 역사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 자, 지금 현재 작년에 조사한 숫자를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총 170여 개 나라예요. 그중에 21,621명이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한 게 뭐 그냥 한 3위 정도라고 그래요. 몇 등이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게 이제 작년에 이 KWMA라는 이 선교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자, 선교사는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해외에 이 대한민국 이 땅 말고 해외에 지금 몇 명의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느냐? 181개국에 700만 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지금 해외에 살고 있어요. 재외통포청에서 2024년에 조사한 자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기억나요?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예전에 처음에 해외로 나갔을 때, 그게 명동촌도 그렇고 그게 하와이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처음에 갔을 때 주로 뭘 했어요?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비슷해. 고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게 되면 일단 다른 나라가 좀 낯설잖아요.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그리고 좀 외롭고. 그러니까 주로 해외에 나가면 사람들이 안 믿던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져요. 자, 이 세 번째 칸을 보면 이건 이제 미국의 표본이긴 한데, 그리고 1910년도 자료이기는 한데, 미국의 한인,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알아요? 20%가 안 돼요. 20%가 안 되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비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훨씬 많죠. 20%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 나가면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냥 우리가 지금 7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70%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보수적으로 한 반절로 줄여봅시다. 그럼 700만 명이 아니라 한 35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원래는 좀 더 많겠지만 350만 명. 자, 그런데 여러분, 해외 나가서 선교사를 하려면 일단 뭐가 좋아야 돼? 믿음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려면 그 나라의 뭐를 알아야 될까? 언어를 알아야겠죠. 그 나라의 언어를 알고, 우리가 아무리 한국이 유명해졌다고 하지만 가서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돼. 또 그들과 좀 더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려면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뭘 알면 도움이 될까? 문화를 알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디아스포라들은 이미 미국, 저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멕시코,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이민 뭐 3대, 4대, 5대 돼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먼 나라에 가게 한 것이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우리가 그 지역에 열심히 살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런 이유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미 익숙한 언어와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산다. 비록 그들이 선교사란 타이틀은 없지만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나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려면 언어도 배워야 되지, 문화도 배워야 되지,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미 거기에서 그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결국 어떤 삶이에요? 그들이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야. 자, 350만 명의 기독교인인데 그중에 10%만 그런 마음으로 산다. 그럼 350만 명의 10%면 몇 명이에요? 35만 명. 자, 현재 한국이
2만 1,600명만 해외에 보내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35만 명이 그곳에서 그 문화의 그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미 선교사를 보낸 것과 다름없다. 물론 이들이 선교사의 숫자에 잡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1등이 되기 위해서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산다면 우리는 사실상 35만 명을 해외에 선교사로 보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민의 역사는 아팠어. 너무 힘들었어. 우리 조상들은 이민 가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 그런데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은 생각만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목적,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어때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세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쉽지 않아. 어려운 일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 자, 마가복음 13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혹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함께 할 거야. 성령님이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무슨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막 종에다 써놓고 막 달달달달 외우는 것처럼 그런 거를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실지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우리 공부할 때 배웠지만,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집사 7명을 세울 때 그 중에 한 명으로 세워졌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주로 하던 일은 구제 사역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핍박을 받아 순교하던 그 시점에 무려 사도행전 2장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 나와요. 그가 돌로 맞아 죽는 그 직전에 그가 했던 말은 놀랍게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이야기해요. 이분이 원래 설교자가 아니었고, 이분이 원래 무슨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가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그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했던 것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야. 이 스데반 집사가 밤새 준비해 왔을까? 그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듯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써왔을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무려 2장에 걸쳐 적어야 되는 그 내용을 그곳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원래 어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그 광경을 다 봤던 거죠. 나중에 바울도, 그 장면을 봤던 바울도 나중에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물론 그가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던, 심지어 저 아덴에 있는 그 철학자들과 전혀 밀리지 않고 그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기억합시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내 욕심 때문에 잘못했더니 막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막 그 일을 잘 보내게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아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빨간 줄에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어떤 잘못된 것을 막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와서 막 도와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아까 디아스포라 예를 들었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후손들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여기다 두시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정말 살려고 하면 에이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아직 어린데. 나는 MBTI가 막 극아이인데. 난 대문자 아이인데. 난 못하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 막 너무 창피한데. 아니 성령님이 도와주신대. 그러면 극아이인 사람도 슈퍼 울트라 짱짱 이 일을 만들어 주셔서 복음 전할 때만큼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또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